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더 본격적으로 더 심화되면서 오늘 저희가 이제 8장에 왔습니다. 8장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면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그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 요점이 뭐냐 하면은 이러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많은 얘기를 내가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이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다, 모시고 있다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말씀의 요점을 잘 오늘 잡읍시다. 다른 거 복잡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우리한테는 이런 놀라운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어저께 본문 말씀 7장 후반절에 이야기한 그 대제사장의 이야기, 우리가 7장부터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대제사장직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이러한 대제사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 어떠한 대제사장이냐? 그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정말 그 계명이 정말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무익해서 패해진 다음에 더 좋은 소망을 준,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능히 인도하시는 그런 대제사장. 그러면서 어저께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그 대제사장. 그러면서 어제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딱 알맞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딱 합당하다. 딱 알맞다. 그 말은 우리가 우리의 그런 어떤 자격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능력에 딱 맞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에 딱 맞는, 우리가 너무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딱 맞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본문에서 7장 20절부터 28절에 그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뉘우치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정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계시는 그런 대제사장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의 우월성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마도 지금도 진행 중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그 동물의 제사제도,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계속 진행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고 있으면서 박해 때문에 다시 그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정말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현재 레위 지파보다 얼마나 뛰어난가, 우리 지난주의 메시지처럼 더 좋은 소망이신가를 이제 설명하면서 오늘부터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성취하셨나, 성취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럼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나, 행하시고 계시냐를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분이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또 동시에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신다라고 이야기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지극히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시는, 다스리시는 왕 되심을 이야기하죠. 왕 되심. 그렇지만 또 그분이 우편에 앉으셔서 왕 되시는 그런 통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또 섬기신다. 그렇죠?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두 가지 다른 측면을 설명을 합니다. 하늘에 성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 광야 시절의 그 장막, 성막과는 또 다른 참 장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세운 그런 장막, 성막이 아니다라고 비교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다스리시면서 그 장막에서,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으로 계신다. 그래서 이분은 왕이시자 대제사장 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설명을 하죠. 그것을 다시 요점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세기 성도들에게 그들의 눈앞에는 예수님은 이미 안 계시죠?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들 옆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도 눈앞에 있고, 그리고 계속 진행되는 동물의 제사가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 정말 이제는 돌아가셨고 죽으셨고 그들을 떠나신 예수님, 이렇게만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은 하늘이 보일 것이고, 그 하늘의 참 장막에서 지금 참된 예배를 지금 계속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는 그런 대제사장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고. 그리고 그분이 왜 죽으셔야만 했고 왜 떠나셔야만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하늘의 장막에, 참 장막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영혼의 닻이 되시기 위해서, 참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올라가신 것이고, 죽으신 것이고, 우리를 떠나신 것이고, 거기에 계셔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고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도 참 장막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무언가를 드리고 계셔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 3절에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해서 세운 자다. 그렇죠?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제물과 예물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참 장막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섬기시는데 무엇을 드릴까? 그 무엇을 드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드리시죠? 드려야 될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은 자신을 드렸죠. 그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레위 계통의 이 제사 제도와 하늘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참 장막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예수님과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될 필요가 없으셨다. 땅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제사장들의 그 역할을 왜 하시겠느냐.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있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서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비해서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이 성도들의 눈에는 지금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과 거기서 진행되는 예배가 더 실체적으로 보이는데, 그를 뒤집어서 얘기를 하죠. 너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모형일 뿐이고 그림자일 뿐이야. 그것이 실체가 바로 하늘에 참 성막이 있고, 거기서 진짜 참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실체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걸 너네가 거꾸로 보고 있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성전과 모세가 지었던 성막과 거기서 드리는 예배의 모든 것들은 이 본을 따라서 지은 것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참된 예배의 그런 그림자일 뿐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제사 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동물의 제사, 레위 계통의 그 제사장들이 지냈던 그 모든 율법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제사 제도가 이제는 유효기간이 다 차서 그것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렇게 변경을 시킨, 완전히 새롭게 하신 그런 것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제사 제도의 변화가 결국은 뭐와 연결되냐고 설명하냐면 언약과 연결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사 제도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언약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제 시사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이제 언약과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 이제 결론을 내리고 7절부터 언약과 연결돼서 새 언약과 연결되어져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 제도가 바뀐 걸 보니까
언약도 바뀌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직분, 제사장의 직분, 이 직분은 예수님께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계속 더라고 얘기하죠. 비교급이죠. 더 좋은 소망, 더 아름다운 직분, 그 다음에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예수님을 그렇게 세우셨다. 어저께 본문 7장 22절에는 예수님을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 개런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중보자다. 옛 언약의 중보자는 모세라고 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면은 이 더 좋은 언약,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새 언약. 그래서 오늘 7절부터 13절까지 자세하게 길게 이렇게 인용이 된 예레미야서 31장부터 31장 31절부터 34절의 내용이죠.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알면 알수록, 파면 팔수록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 예수님께서 정말 실질적인 이런 정말 예배와 대제사장의 역할과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그렇게 오매불방 기다렸던 그 새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단단한 음식이고 그것을 열심히 배웠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이런 깊이 있는, 뿌리 있는 그런 깊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이렇게 인용되는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는 멜기세덱과 연결되어져서 창세기 14장과 시편의 110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그 정말 모습과 너무나 닮은 그런 모습을 봤는데 갈수록 점점 더 그렇죠. 이제는 새 언약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인물이다. 그것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내가 겉만 보고 다시 유대교나 기독교나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을 했었는데 전혀 아니구나. 이거는 모형과 실체의 차이구나. 그리고 옛 것과 새 것의 차이구나. 누가 낡아지고 쇠하고 없어지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새 것이 왔는데, 그렇죠? 실체가 왔는데 왜 모형과 그림자를 붙잡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요점이다. 예수님 우리가 모시고 계십니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언약과 연결되어서 설명을 하는데, 똑같이 얘기하죠. 제사장 제도와 관련되어서 똑같이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그것이 결점이 없었다라면, 부족하지 않았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는데, 성경에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그러죠. 사실 하나님의 언약의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실행하는 그 백성들이 잘못이었죠. 그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였죠. 그러나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틀은 주셨지만 그들에게 그런 어떤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정말 주지 않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서를 이제 인용을 하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을 하죠.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대제사장직을 감당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이루신 것은 예수님이 그냥 나타나셔서 그냥 예수님 마음대로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이 그냥 이룬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의 인용을 따라서, 이미 예언을 따라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새 언약의 얘기를 쭉 합니다.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다. 그게 그들의 잘못이었죠. 그것이 사실 예레미야서랑 이렇게 대조해 보면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이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는데 그들이 내가 나를 남편으로 대하지 않았다. 영적인 그런 어떤 그들의 그 간음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약을 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랬지만 이제 때가 되어서
내가 이제 그들과 다른 종류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 그 기록을 아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그들이 정말 망해서 바벨론으로 그죠? 끌려가는 그런 그 유다가 망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근데 때가 이를 때 너네를 다시 회복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내가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너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고 에스겔서 말씀과 연결도 되어지죠. 너에게 새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나와 맺은 언약을 능히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정말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것을 너네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주겠다. 그런 얘기에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새 언약의 그 특징들이 나오죠. 내가 옛 언약은 돌판에 돌비에 새겼지만 그 새 언약은 너의 생각과 마음에 새길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있으니까 너네가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배울 필요가 없다. 주를 알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는 그런 지식, 직접적인 지식을 얻을 것이다. 왜요? 마음에, 생각에 그게 하나님의 법이 새겨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내면에 그런 그죠 중심에 그리고 직접적인 그런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다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용서하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어우러져서 새 언약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첫 언약, 먼저 있었던 언약을 낡아지고 쇠하고 없어지는 것을 완전히 이루어서 완전히 성취하는 그런 새 언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것을 기억하지 않느냐. 바로 그것에 기반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레위 계통의 제장의 모든 직분을 새롭게 하시고 새 제장직을 이렇게 성취하셔서 지금 참 장막에서 그렇게 예배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완전한, 온전히 이루어진 아주 실체. 하나님께서 계속 구약에서 이렇게 계속 미래형으로 하나님께서 예고하시고 정말 예언하시고 이렇게 내가 이룰 것이라는 약속의 모든 약속들을 다 완전히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그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새 언약의 성취자로, 그리고 그 장막에서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형과 그림자 그 모든 것에 본이 되어서 지금 하늘 장막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예배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참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절대로 아니죠. 아닙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박해 가운데 이렇게 너무나 어려워서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나, 이 길이 가치가 있나, 정말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을 정말 이렇게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실체를 이렇게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에, 우리의 현실에 우리가 갇혀 있는데 그 이상을 보도록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읍시다. 그렇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더 이상 변개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다른 어떤 그런 그것을 다시 이렇게
개정해야 될, 보증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새 언약 완전히 성취된 그런 모든 것을 이루신 그런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 우리가 붙잡고 있고 믿고 있고 그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실체인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잘 곱씹어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런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뿌리를 가지고 그것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면서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합시다. 이 대제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정말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셔서 우리를 그 닷줄로 쫙 우리를 연결시키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붙잡고 계십니다. 앞으로 계속 펼쳐집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세 가지 이야기가 자신을 드리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림자가 아닌 실체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과 그 다음에 새 언약, 더 좋은 새 언약, 이런 세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 세 가지를 다시 이렇게 거꾸로 가면서 더 자세하게 더 정말 이렇게 10장의 끝까지 10장 13절까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이런 것에 마음을 다시 정말 향해서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내가 정말 몰랐구나. 이렇게 엄청난 모든 것을 이루신 이 예수님, 이 복음의 능력,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렇게 정말 풍성한 것을 내가 너무너무 몰랐구나.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현실은 어렵지만 이 예수님을 꽉 붙잡고 그 믿음을 계속 정말 경주할 수 있도록, 완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엄청난 말씀의 깊이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계속되는 말씀에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또 간구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오늘 참 장막에서 이렇게 아버지 섬기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또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엄청난 사실을, 진리를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형편에 따라서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이 대제장이 우리에게 계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다시금 붙잡고 오늘 하루도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현실의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이 새 언약,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예로 받으시고 성취하신 예수님을 우리 또한 아버지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